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과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등등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이 모든 고난들이 제외되는 건 아니겠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더 무거운 그런 삶의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찬송의 가사 하나를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입술로 고백한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작곡한 작사가가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찬양 작사가입니다.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가요, 어느 날 한날 사랑하는 딸 넷을 한꺼번에 선박사고로 잃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지실 거야, 내 고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큰 평안과 감사가 그 심령 속에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 자리에서 적어 내려간 찬양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셨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손길을 경험하심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 바울 일행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서 내려 알렉산드리아호로 가르탄 그 이후의 여정을 오늘 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유라굴라 광풍 속으로라고 잡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난 이 바울 일행,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함께 깨달아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한 첫 여정에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서요, 바람이 그 아드라무테노를 북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뜻하지 않게 구브로섬 연안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아드라무테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브로섬은 바울이 첫 사역을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로마를 향해 사명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에게 네가 처음 품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길리기아, 자신의 고향에 있는 길리기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또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가면서는 그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였던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도 바울의 심령 속에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라에 도착한 아드라무타노에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된 바울 일행의 여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7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직서방에 있는 항해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는요, 한 220여 킬로 걸리는 거리로 순풍을 맞았다라고 하면 약 이틀 백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 날 걸렸다. 그만큼 맞바람이 거셌다는 거예요. 간신히 도착했다. with difficult, 매우 어렵게 도착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당시 항해하는 조건이 그닥 녹록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지도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니도에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항로는요, 서쪽으로 바로 직진하는 겁니다. 쭉 서쪽으로 항해하다 보면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호의 항로가요, 쭉 둥글게 이탈리아 반도 밑을, 지중해를 쭉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이미 금식절기, 여러분 유대인의 금식절기가요 10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면 금식절기가 지났다라는 뜻은 이미 10월 말 11월 초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지중해 풍세가 겨울 되면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11월 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항해가 금지됐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항해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바람에 밀려서 미항이라는 곳에 기착했다가 멜기데 섬을 들려서 이탈리아에까지 이르는 저 큰 항로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바울이 탄 배는 이런 맞바람, 이런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지도 다시 보십시다. 지도 보시면은요,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어찌어찌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항구가 미항, 말 그대로 beautiful port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예요.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선장과 선주가 다른 항구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해요. 베닉스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말렸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 그 일행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해서 가까웠거든요. 약 60여 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 이유는 조그만 항구 미항에 머무르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항구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베닉스에는 서남, 서북으로 해안이 둘 있더라고. 이 해안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설령 분다 해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태풍 매미를 일컫듯이 그냥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베닉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10나흘간을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죽음의 광풍에 휘말려서 살 여망,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폭풍 가운데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죽을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풍랑 가운데 표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같은 이 유라굴로 광풍, 바울 일행은 왜 이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바울 말할, 목사님 말 안 들으니까 이 폭풍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목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고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요나서를 살펴보시면은요, 요나서의 큰 줄거리 핵심 스토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거부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망해야 돼요.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해요. 안 갈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마침 배를 만나 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다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서 1장 3절이요.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 여러분, 이 접속사 밭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앞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요나가 싫어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나 거기 안 갈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정면으로 부닥친 것. 여러분, 이게 밭이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밭이 풍랑을 불러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의 죽을 고생이 이 밭,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렀기 때문에 생긴 풍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에서 놓치지 마셔야 할 구절이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구절로 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밭이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요, 하나님의 의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각의 사명과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고, 죄악이 좋다고, 안 갈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래요,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유기를 통해 그들을 지옥불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곁을 떠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놓치지 마셔야 할 게 바로 이 두 주체 간의 의지의 충돌입니다. 요나의 밭과 하나님의 밭.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이 충돌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 결과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삶의 모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걸렸던 질병에서도 금방 해결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신 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의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서 마음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 왜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올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지금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사명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한 건 아닙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세상 말을 더 귀담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뉴욕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비롯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나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기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벌 주시는 것,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하고 너무 마음 힘들게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안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폭풍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물론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중요한 하늘나라의 교훈 하나는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 안 된 죄악의 문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나 돌이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때 폭풍이 잠잠케 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나 안 구해줘요?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허비하지 마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성숙시켜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죄악 때문에 지금 고난을, 폭풍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그 죄악에서 손을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작정해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난, 우리 인생의 모든 형태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 내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생기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의 삶을 폭풍처럼 휘감아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성문의 성도들 가운데는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 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선장, 선주의 말,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무리한 항해를 강행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주식이요, 밀이었습니다. 이 밀을요,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산되는 밀 갖고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대량으로 곡물, 밀들을 수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와 아프리카, 아시아와 이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를 왕복하는 대형 곡물 수송 선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 일행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그 대규모 수송 선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화물선입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뭐가 차 있을까요? 화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로, 곡식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무역 물품으로 그득그득 들어차 있었고, 남는 공간에 이 바울 일행 276명을 태우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장과 선주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화물입니다. 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이윤을 보는 거예요. 선주는요, 이 물건들을 옮겨나가서 남는 차액으로 그렇게 이익을 보려 했고, 선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장도 이 당시에는 월급제가 아니었대요. 할당제였답니다. 남은 이익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정확한 시간에 이 화물을 운반해야만 자기에게 이익이 남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여기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과 선주는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까, 안전하게 도착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돈. 자, 미항에서 베레아까지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왜 옮겼을까? 왜? 여러분, 여기 미항은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큰 배가 정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혹여나 겨울을 나면서 정박했다가 큰 바람,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그 배가 엎어지면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남과 서북 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바람막이를 해주는 베레아 항구, 안전하게 그것까지만이라도 가서 자신들의 화물, 자신들의 돈,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항해를 강행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자, 13절로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생소한 단어가 자꾸 등장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자,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항을 출발한 배가 바로 옆에 60여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베니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남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저 가우디라는 작은 섬을 지나서 자꾸만 밑에 지중해 남쪽 리비아 연안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거루를 끌어올렸다는 것은요, 이 거루는 구명보트입니다. 평소 큰 배 옆에 달려있는 구명보트 아시죠? 폭풍이 이렇습니다. 그 배 안에, 구명보트 안에 물이 찼겠죠. 항해하는 조건을 더 어렵게 해서 그 물이 찬 구명보트에 물을 비워내고 배 안으로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트르디스에 걸릴까 해서 돛을 달아내리고 간신히 항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저 리비아 해안은 지중해 연안 가운데 낮은 곳, 얕은 곳이었다라고 해요. 스트르디스는요,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연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배가, 그 큰 배가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얕은 연안을 가다가 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빼기가 어렵습니다. 폭풍 가운데 이런 일이라도 혹시 생기게 되면 그냥 폭풍에 엎어질 우려가 있어서 도추로 그 깊이를 측량해 가면서 간신히 폭풍에 밀려서 저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 가운데 이제 생명의 위협이 몰아닥쳤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살까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화물을 내버린 겁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의 화물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거예요. 그것도 뭐잖아? 귀중품들, 비상식량만 남겨놓고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기 실어놓은 돈, 그 화물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서 시작한 항해였는데 그 항해 가운데 그것들은 다 내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물질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다 해치고 말년에는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 다 허비하고 죽는 게 인생인 것 같다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들을 이 유라굴로 광풍, 이 무서운 죽음의 절망의 광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들 자신입니다. 무엇이? 돈이 그들을 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이 세상 최고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어느 수도원에 한 수녀가 있었는데요. 수녀는 뭡니까?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일평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존재가 수녀죠. 근데 수녀원에서 지난 지 좀 시간이 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춤추면서 즐겁게 떠들던 그런 세상 생각이 너무너무 막 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옛날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원장 수녀를 찾아갑니다. 원장님, 제가 옛날 그 즐거웠던 그 세상 속세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원장 수녀가 막 나무랍니다. 수녀님, 아니 수녀가 될 때는 그런 것들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수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권총 한 자루를 쥐어주더래요. 공포탄이 들어있는 권총. 그러면서 조언하기를, 자꾸 세상 생각이 나고 세상 유혹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하늘에다 대고 권총을 쏘면서 좀 참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세상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권총을 쏘면서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권총이 6발이 장전되잖아요. 이 공포탄을 다 쓰고 나니까 원장 수녀님한테 이제 그 총알, 공포탄 더 얻으려고
수녀님, 원장 수녀님 방을 찾아갔어요. 근데 안 계시네요. 한참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랬더니 수녀원 밖에 한 한적한 공터에서 그 원장 수녀님을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원장 수녀님이요, 기관총으로 와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돈이라는 존재는, 물질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만몬의 신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 물질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원장 수녀 같아서,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와다다다다다. 주님, 목사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돈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돈 소중합니다. 돈 버셔야죠.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어떤 물질도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면서 건강 해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내 구원, 내 영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돈, 물질 쫓아가려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희생하거나 그 시간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저 순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저게 얼마 전에 기사화돼서 논란이 됐던 2만 원짜리 순대입니다. 한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됐던 저 순대 몇 점이 2만 원이래요. 여러분, 사 잡수시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그릇된 상흔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얼룩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음 사진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소래포구 있죠. 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합니다. 사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받고 팔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 갔는데 다리는 다 떨어져 있는 게를 내오면서 37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그걸 항의하니까 다시는 바가지 요금 안 씌우겠다고.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만몬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여드릴 텐데 눈으로 잘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머리와 심령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주님께 2가지를 간청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에게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 구하세요. 하지만 너무 헛된 것을 구하진 마세요. 아굴의 기도라 불리는 잠언 30장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욕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20년 전에 상영했던 한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설경구, 차승원 주연의 영화인데, 저 두 죄수가 수감 생활에 지친 나머지 탈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숟가락으로 그 감옥 지하 땅굴을 파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게 돼요. 자유다 그러고 나가서 동네 슈퍼에서 TV를 틀어보니까요, 일주일 후에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자기들 이름이 거기 들어있네요. 이제 일주일 후면 풀려나는데 이 탈옥한 게 발각나면 일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 해프닝을 그린 영화가 저 광복절 특사 영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가 봤더니 다른 죄수들은 그 수감되어 있는 시간 동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보냈는데, 이 둘은 탈출할 생각에 땅만 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유라굴로 광풍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땅굴만 파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풍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광풍을 지혜롭게 보내는 자만이 그 폭풍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내어드리시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돈을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영혼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